우리의 아버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일주일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까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서부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6.25의 74주년을 맞이해서 보훈의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은혜와 그러한 섭리로서 그 6.25 전쟁 때 세계에서 16개국이나 되는 유엔의 참전국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군인들과 또 민간인들의 포함해서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망과 실종자의 그러한 희생으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국 선열들의 한 방울 한 방울 그 피의 희생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또 친히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신 죽음으로 속죄를 해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이 세상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들에게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9년 전에 이 서부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이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부흥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의 그런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과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며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향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일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깨우침과 사명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도와주셔서 지혜롭고 성실한 참모들을 많이 좀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 나라의 행정을 올바로 잘 펼치며 모든 문제점을 잘 발견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정부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이번에도 끝까지 잘 막아내게 하시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관행처럼 내려온 모든 잘못되고 불의하고 부패된 모든 썩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질서 가운데 새롭게 올바르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국민들 간에 지역과 계층 간에 그 뿌리 깊은 갈등과 오해, 그 마음들의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고 서로를 진정 용서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공산화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온전히 무력하게 해주시고 사라져 소멸되며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2,500만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바삐 피 흘림이 없는 평화스러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 이 세기 말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세계 곳곳에 우크라이나, 수단, 이스라엘 너무나 많은 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어린이와 부녀자들과 노약자들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가족들을 그 위험한 와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참혹한 이 전쟁들이 하루빨리 끝나고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 곳곳에 너무나 많은 이상 기병과 산불과 화산 폭발, 해일, 지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잘못을 인해서 구석구석에 불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또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다시는 우리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웃의 생명이 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임민성 목사님을 통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 옛사람이 온전히 거듭나고 예수님의 인품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재림에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분들과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내려와 주셔서
임마누엘의 그 귀한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5장 21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나이가 12살인 한 유대인 소녀가 있습니다.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 나이로 치면 13살, 14살 정도입니다. 한국에 오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여자아이입니다. 이 소녀는 주 30년대 초반 이스라엘 땅의 북쪽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대교 회당의 장입니다. 이름은 야이로이지요. 회당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과 재판 등이 행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살았을 당시 이스라엘의 각 성과 촌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공공 예배를 주관하며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의 건물과 또 가구와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각 마을의 회당에는 회당장이 단 한 명뿐일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각 마을의 회당에는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중 3명의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7명의 회당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야이로도 어느 회당에서 총 3명의 회당장 중 1명이었겠지요. 다른 2명의 회당장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선출직이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임명을 받았든지 간에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남들에게 존경받는 자이어야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당장 야이로는 적어도 자기가 사는 동네인 가버나움의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무한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회당장 야이로를 좀 더 특별한 이유로 애틋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달 전 회당장의 12살 된 딸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의 회당장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이 1년 중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시차례, 노회, 총회로 각각 모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하는 다른 마을의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며 예수에 대해 매우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우리 12에서 14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기 오신 이스라엘 광역단체 읍면동 소재 회당에서 오신 존경하는 회당장님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주신 율법을 감히 30대 젊은 녀석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세 무민하려는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어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성명서를 우리들 회당장 공동명의로 지금 발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이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한 다른 마을의 회당장들이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으로 참석한 야이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에 대해 앞에서 어떤 회당장이 불편한 말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야이로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이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암흑의 동네 회장님,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예수란 청년이 내 딸을 살려줬단 말이오. 예수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 딸은 지금 나와 내 아내 곁에 없었을 거란 말이오. 그러니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야이로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뵈었을 때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배에서 내리셨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명 인사이셔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바닷가에 나와 있었지요. 군중들이라 하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찾아온 군중들의 90% 이상이 유대교인들이었고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마을 회당의 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22절,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당시 회당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청년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다니고 있으니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당장이라도 잡아서 종교 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부에게만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유대교 회당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분위기를 대중들은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부짖듯 무언가를 간청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옆 사람들에게 속온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회당장 야이로가 예상 못했던 것 아니었겠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당에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 아니었나? 그런데 어떻게 회당의 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저 거짓 선지 청년의 발 앞에 엎드려 저렇게 울부짖고 간청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모양이군 이라고 비아냥거릴 것임을 야이로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장이 체면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따가운 손가락질과 비아냥 또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앞으로 회당장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마저도 지금 야이로에게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 처한 자기 딸을 낫게 해줄 이는 나사렛 청년 예수뿐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딸에게 당신의 손만 얹어도 내 딸이 죽을 병으로부터 나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12살 된 내 딸이 낳기만 한다면 연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체면을 따지는 게 내가 회당장이야 라고 하는 지금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신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야이로는 예수님이 치유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야이로의 믿음과 신뢰가 불신으로 바뀔 뻔한 사건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어쩌면 12년 전에는 행복하고 개구쟁이 12살 소녀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측컨대 그녀의 집안은 부유했을 것 같고 부모님도 회당장만큼이나 마을에서 존경받는 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년 전 혈루증이 시작되자 그녀에게서 이 혈루증은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기에 그녀의 부모는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맡겼습니다. 돈이 얼마가 나가든 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는 전 재산을 치료비로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연민이 나중에는 의심으로, 그 의심이 비난과 정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오신 그날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출혈이 멈췄음을 그녀는 느꼈지요.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죽음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병으로부터 오늘 여인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제자 여러분은 그 사람이 누군지 빨리 찾아 내 앞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선뜻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혼내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단 1초도 허비함 없이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야만 하건만 자기 때문에 예수님과 야이로의 발걸음을 이곳에 멈추게 만들었다라는 미안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길가에 멈춰버린 야이로와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시렵니까? 그럼에도 해당장 12살 된 이 어린 딸을 죽을 병에서 고치시고자 야이로의 집에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이라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방금 말씀은 더 이상 혈루증이 그녀의 인생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됨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 당신도 내가 당신의 딸을 구원하고 건강하게 할 줄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 3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집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비웃을 때에 야이로는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놓은 혈루증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자기와 아내를 딸의 방으로 따로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아이의 방으로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길가에서 자기에게 방금 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메아리 쳤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야이로의 그 사랑스러운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곁에 걸어 다니는 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 야이로가 신뢰했고 믿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에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역사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께서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 믿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녀의 병을 즉각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이 신뢰했기에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에서 두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치료자로 믿었기에 죽음에서부터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는 오늘 성경 이야기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요,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수술 또는 시술을 받지 않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내 병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능력 있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께 찾아가 안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병 낫기를 간구하십시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 믿음이 강하지 않기에 내 병이 여전히 빨리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가진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야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웃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믿을 것을 요청하셨던 예수님을 야이로가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며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성도와 우리의 이웃들의 치료자여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오늘 또 예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행하실 인도하심과 치료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며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놓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크나큰 아픔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놓고 캄캄한 것 같은 우리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야이로처럼 나아가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삶을, 내 가족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